10월 9일 금요일 언약교회 태영아부 평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가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길을 응답의 길로 만드는 것이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넉넉히 얻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에게 있는 연약함, 그 가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던 바울,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울 자신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 스스로가 언급한 대로 육체의 가시, 간질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질병이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바울 목사님에게는 참으로 곤란한 질병이 아닐 수 없었겠습니다.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일도 있었을 테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나타내고 치유를 베푼 바울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질병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바울은 참으로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3번을 주께 간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도록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고 그것은 그 족하게 주신 은혜 속에 너를 거하게 하시려고 또 이미 주신 은혜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내게 주신 은혜의 도구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인 줄 알았던 그것이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오히려 이제 그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질병일 수도 있고 가족의 가시, 후대, 남편, 아내, 또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가시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가시를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바울과 같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픔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을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으로 인해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서게끔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끔 만드시며 우리를 더욱 다듬으시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서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가시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가시. 이 가시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며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더 큰 응답을 받아가는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사자냐 은혜의 도구냐입니다. 앞서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바울에게 주신 그 연약함, 그 가시는 분명히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을 찌르는 듯한 그 가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아픔 속에서 우리는 불신앙을 통해 이것을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사단의 사자로 만들 것이냐? 언약 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은혜의 도구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픈 가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7절에 보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음에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시를 통해 깨닫지 못한다면 사탄의 역사에 잡힐 수 있는 통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자를 말합니다. 곧 사탄의 사자는 사탄이 내게 심부름을 보낸 자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아니기에 사탄의 사자는 사탄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9절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깨닫고 나니 이 가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하는 것이고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사탄의 사자로 허용하여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신앙에 잡히며 사탄의 역사에 계속 속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찔러 아프게 하는 가시, 이 각자의 가시를 우리는 사탄의 사자로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겠고 불신앙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더욱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감춰진 더 큰 응답을 발견하며 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 포럼과 컨텐츠가 될 시간표입니다. 이러한 가시, 문제를 통해 언약 잡고 하나님의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 포럼과 컨텐츠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바울이 이 시간 이러한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 질병,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그 아픔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포럼하고 있습니다. 인생 포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보면 내가 그때가 약한 때요, 문제의 때인 줄 알았는데 그때가 강한 때였고 응답의 때였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때였구나를 고백하며 약한 문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은혜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가시를 가진 자들 앞에 우리에게 있는 그 약함을 통해 받은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셨던 증거로 그 인생을 포럼하게 하시며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또 내게 있는 아픔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복음 컨텐츠, 기도의 컨텐츠, 전도의 컨텐츠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 237개 나라를 살릴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시에 속지 않고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요, 도구로서 그 받은 힘과 증거를 가지고 같은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잠시 1분 동안 합심으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의 마음으로 믿어 그의 이름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길을 되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의 마음으로 믿어 그의 이름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길을 되리라. 사랑의 마음으로 믿어 그의 이름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길을 되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